주신 말씀 잠언 27장입니다. 구약성경 941쪽입니다. 잠언 27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구약성경 941쪽 잠언 27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돈은 잔인하고 노는 장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네 친구와 네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네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거룩하고 복된 날 새벽 주님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김준호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박영료 권사님, 이송배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김건욱 권사님, 박성준 집사님, 김효 권사님, 종봉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수자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이 있고 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그 기준이 있고 또 그 기준대로 살아야 하는 게 맞지만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고 또 반대로 해야 할 일은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모습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하라는 말씀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라는 말씀은 반드시 행해야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는 말씀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죠. 내 생각이 들어가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 또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게 되고 또 순종해야 될 것은 또 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 보게 되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내일이라는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전까지는 내일이라는 시간은 아직 내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일 일을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가 내일 일을 자랑하고 있다는 거죠. 왜 자랑합니까? 어제까지의 삶과 오늘의 삶을 가지고 내일 일을 우리가 추측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렇게 됐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내일은 이렇겠지라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죠. 그것은 단지 기대일 뿐이지 아직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그걸 자랑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내일을 자랑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내 시간은 내가 주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 삶은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다 라고 착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될 수 있는 일들이 내일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오늘도 삶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부자가 여러 해 쓸 것을 모아두고 착각했지 않습니까? 오늘 밤 데려가시면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일 일은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또한 바꿔서 생각해 보면요, 내일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걱정하고 염려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말씀도 되지만 내일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 보면요,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은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은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지 말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내 스스로 나를 칭찬하는 삶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스스로 만족하는 겁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거죠. 이게 심해지면 자만이 되고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겸손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세상이 우리를 칭찬해주고 높여주어야 되죠. 3절입니다.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겁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돌과 모래를 비교해 본다면 돌이 더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같다라는 거죠. 물 위에 던지면 돌도 가라앉고 모래도 결국은 가라앉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련한 자의 분노를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련한 자의 분노는요,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우리가 미련한 자들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분노하게 되면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4절 보면 부는 잔이라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서야 누가 설 수 있겠느냐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리석고 또한 분노하게 된다면요, 심각한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요즘 보면 어떻습니까? 묻지마 범죄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그냥 길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칼을 휘두르고 막 발로 차고 때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살다 보면 왜 화날 일이 없겠습니까? 화가 나지만 주님 생각하면서 참을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 참음이 그냥 무조건 참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분노하고 화를 내느냐? 대부분 나에게 부족한 것들 때문에 화가 나게 됩니다. 나에게 안 되는 일 때문에 분노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먼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조금 더 여유로운 삶, 좀 마음에 여유가 있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게 없는 것은 어찌 보면 아직 나에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지금 내게 당장 필요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조금 더 있다 주셔도 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 주시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지금 당장 속상하고 화가 나고 또는 되어지지 않아서 속상한 그런 마음들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께 맡기시고 내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내일의 삶을 우리에게 새롭게 예비하시고 이루어 가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5절입니다. 면책은 숨은 사람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면책은 어떤 뜻이냐면 말로서 상대방을 꾸짖는 것, 즉 책망입니다. 6절에 나오는 책망과 같은 의미인데요. 책망한다는 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아, 사랑해, 너 잘하고 있어. 이 말보다
너 지금 잘못 가고 있어. 너 고쳐야 돼. 이런 말 하기가 쉽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책망은요, 오히려 숨은 사랑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요,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을 산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칭찬해주는 소리, 잘한다는 소리보다는 때로는 좀 듣기 힘들지만, 속상할 수도 있지만, 지금 가는 길이 잘못됐어.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돼. 라는 그런 책망을 더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조금 잔소리하고 나에게 좀 꾸짖고 싫은 소리 하는 사람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죠. 나한테 잘한다고 하는 사람, 좋아요, 이런 말 하는 사람 우리가 더 가까이 하게 될 때가 있는데요. 지혜로운 사람은 충고의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충고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책망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입니다.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도 달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배부른 사람은요, 꿀도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이 지겹다라는 거죠. 하나 배고픈 사람에게는 쓴 것도요, 말하지 않는 일들이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배부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배고픈 자들도 생각해 줘야 되고요. 나의 평안함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8절입니다.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도는 새와 같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고향을 떠나 이리저리 떠도는 사람들은요,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들이겠죠.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우리가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말 한마디라도 해줄 수 있어요. 우리가 돈을 갖다 주고 큰 일을 만들어 주고 이럴 수는 없을지라도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립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린다라는 거죠. 그러나 때로는 차가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우리 입을 통해서 따뜻한 사랑의 말들이 나와야 됩니다. 9절 보면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답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다른 사람에게 이런저런 말 충고하고 권고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말해줄 수 있어야 되죠. 요즘 아이들이 좀 잘못된 일들을 해도 꾸짖는 부모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식, 금쪽이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녀들을 훈계할 수 있어야 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도요, 충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록 듣는 사람이 기분 나빠할 수 있겠죠. 물론 매일 쫓아다니면서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어떤 상황이 된다면 충고하기도 한번 우리가 할 수 있어야지 무조건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10절에 네 친구와 네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네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다라는 것인데요. 두 가지 의미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은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야 됩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집은 교회를 안 다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형제들을 멀리 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형제들도 가까이 지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항상 선을 베풀며 살아야 되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든 또는 거리상으로 멀리 있는 형제든 우리가 조금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해야 되죠. 관계라는 것은 노력할 때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냥 타고난 형제니까 부모가 낳아준 형제니까 가까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옆집 산다고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만큼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할 때 그 관계가 가까워지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관계들이 있습니다. 물론 다 좋을 수는 없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과의 그런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전도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집은 교회를 안 다닌다 라는 얘기가 그저 그냥 지나갈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먼 데 있는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이웃들을 전도할 수 있고 나의 친구들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는 얻어야 됩니다.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가 1000번의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지혜를 주셨더라는 거죠. 오늘도 지혜가 우리 안에서 막 생겨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감을 잊지 마시고 내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준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됨을 고백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내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내일은 더 좋은 날을 주실 것이고 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의 삶을 보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이 새벽 다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온 세계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드리는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품 안에 품어 주시옵시며 오늘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또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내일의 삶도 복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시사. 저들 안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각 가정에서 믿음의 재단 앞에 엎드린 이를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